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이완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EM 섬기시는 우리 조시 목사님 이제 3개월간의 그 안식월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시 목사님 2010년부터 저희 교회 유스 또 EM LNF EM 섬겨오면서 긴 시간 동안 무겁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지치기도 하고요. 이런 안식월 갖는 이 시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쉬고 또 회복되고 그렇게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으로 또 후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성도들을 한 몸의 많은 지체라고 할 때에 누군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무거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돕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들로서 성도들은요, 누구도 홀로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홀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도 없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의 어떤 지체도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우리의 지체된 그 모습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그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그 지체들 간에 행동해야 할 그런 행동 지침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서로 무엇 하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상호 명령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상호 명령들을 따라 한 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자라나가게 되는 거죠. 자, 서로 하라는 이 상호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난 주일 첫 번째로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는 그 상호 명령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 또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된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이제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돌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형제자매 앞에서 나의 그 죄와 허물,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에 나의 교만했던 내 자아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십자가로 들어가는 돌파라고 말했고요. 또 우리가 우리 죄와 허물,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의 권세는 무너지고 자유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합니다. 새 생명으로 가는 돌파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죄와 허물,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확신에 이르는 돌파입니다. 그 형제 자매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그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서로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라는 이 상호 명령은 우리 연합교회, 우리 함께 지체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권면이요 또 원리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한 상호 명령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상호 명령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불문하고 사는 게 힘들고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에 내 혼자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짐까지 내가 지면서 서로 짐을 지면서 살 수 있을까? 또 왜 그렇게 서로 짐을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그 짐을 지라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상호 권면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서로 짐을 지며 우리 다른 성도들의 짐을 함께 지어주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짐을 지며 살 수 있는지 그 짐을 지는, 서로 짐을 지는 원리, 그 방법부터 배워보기로 할까요? 자,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사는 원리, 그 방법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짐을 지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원리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 문맥을 따라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 믿었으면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하면서 쓰기를, 그런 다른 복음은 없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율법으로부터는 자유케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성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아니라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를 이기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서로 짐을 지라는 이 명령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상호 명령,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생활 원리에 이어지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서로 무엇 하는 상호 명령이죠. 아니면 서로 무엇 하지 말라는 그 상호 명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어지는 말씀부터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5장의 마지막 두 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5장 25절과 26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그 앞에서 5장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서로라는 단어들을 주의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상호 명령, 서로 무엇 하라, 서로 무엇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렇게 상호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서로를 노엽게 만들다거나 서로를 투기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 짐을 져주는, 서로 짐을 지는
짐을 대신 져주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랑과 섬김의 삶이 서로 짐을 지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상호 명령을 받고 있는 이 너희가 대체 누굽니까? 1절을 보면 그 너희가 누군지 분명히 나오죠. 서로 짐을 질 때 이 너희를 1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너희. 무슨 말씀입니까?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서로 짐을 지며 살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원리가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같은 원리로 드러나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명령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 이어서 나오는 명령들이 서로 화답하며 서로 복종하며, 이런 상호 명령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이 성령의 역사, 어떤 신비한 체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고 서로 화답하고 또 서로 이렇게 도와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의 그 삶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상호 명령, 서로 짐을 지라라는 이 명령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지라. 어떻게 서로 짐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고 가는 그 짐도 무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내가 지면서 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요, 그 짐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이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다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진 짐에 나 자신이 눌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짐, 그 무거운 짐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못 지죠.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다가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서로 짐을 짊어졌을 때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가볍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 반대가 돼서 짐에 눌려 살게 된다면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 모두가 가볍고 자유롭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죠. 그래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성령을 따라 사는 건데, 그 결과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투기하지도 않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요, 모든 사람의 짐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된다고 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짐을 내가 다 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힘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져야 할 짐, 내가 나누어 져야 할 서로 질 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또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힘도 용기도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힘, 또 다른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것을 주셨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또 무거운 짐을 나도 지느라 어렵지만 그 짐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언제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했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누군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겁게 느껴지는 짐, 내가 그 짐을 좀 같이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 때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인구나 알고 바로 그것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몸 대신 교회를 섬기다가 홀로 힘들어 쓰러지는 성도들 없어질 겁니다. 또 누군가 함께 내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좋은 친구들,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시너지 효과도 경험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 그러는데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들면 각각 들 수 있는 그 힘의 무게의 그 합보다 더 무거운 것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사람이 100을 들고 두 번째 사람이 100을 들어서 합쳐서 두 사람이 합치면 200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200보다 더 무거운 것들도 힘을 합치면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져주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보여질 만큼 아주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로의 짐을 지어줌으로 짐을 질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누군가의 그 무거운 짐을 서로 지어주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짐을 지어주고픈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들 가운데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서로 함께 지고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서로 무거운 짐을 져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6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마치 이제 명령형처럼 보이는데 이제 성취하게 되리라는 그런 미래형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랑의 법, 사랑의 계명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 혹은 내 계명,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15장 12절 말씀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법,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의 계명인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 율법, 이 사랑의 법, 이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뭡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계명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요, 단순히 말로 아니면 느낌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길은요, 서로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줄 때, 그때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자를 바라볼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 같이 져주는 사람, 대신 짐을 지는 그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서로 짐을 지라는 이 상호 명령 중에서 대체 이 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한번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길 원하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요, 이 짐이라는 것을요, 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 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느낄 때, 성도들이 경험하는 장애물 혹은 걸림돌과 같은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짐들은요, 좀 거들어 주셔야 돼요. 6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서로 짐을 지라고 하면서 그 상황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드러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사람이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막 주체적으로 죄를 범했다라기보다는요, 죄가 우리 사람을 좀 넘어뜨리고 수동적으로 넘어뜨리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유혹,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바울이 범죄한 할 때 이 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요, 이 범죄로 번역된 단어가요, 보통 이제 고의가 아닌 어떤 뭐 실수나 과실,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건 분명히 죄는 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만은 되게 이렇게 의지적이고 반역적인 그런 죄와는 구별이 되죠. 자, 바울이 이 단어를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인생길 곳곳에 놓여 있는 장애물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던가 힘겨운 환경, 아니면 누군가 쉽게 넘어질 만한 그런 유혹이 있는 그런 상황들, 장애물과 걸림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자, 바로 그런 짐, 장애물과 걸림돌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이 있는 환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환경을 바꾸어 주는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거두어 주는 모습이 되겠죠. 어떤 사람, 이건 뭐 우리 개인적인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접근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과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모습들을 바꿔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짐을 같이 져주는, 짐을 거두어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같이 져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의 짐은요, 죄에서 비롯된 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어떤 죄가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앞에 그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죄의 목록들을 쭉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5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주 무섭게 경계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죄에 붙들리고 죄에 붙들려 있는, 죄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짐을 나누어지는 감당하는 모습이죠.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이런 죄의 문제에 죄로 말미암은 그런 짐에 눌려 있는 사람들,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쉽냐면요, 그 죄의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보다는요, 그냥 외면하고 덮어두고 방관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간섭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덮어두고 방관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상호 명령을 주면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죄에서 비롯된 짐이라면 그 죄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그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거든 그것을 형제에게 가서 먼저 개인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또 그것에 직면해야 될 것, 그것을 통해서 그 형제를 돌아오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것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가 그 일들을 좀 감당하게 되는 그 순서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그 죄로부터 비롯된 그 짐을 지고 있는 것, 죄에 눌리고 죄에 묶여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에 그것을 외면한다거나 덮어둔다거나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고 그런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죄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각자가, 저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각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서로 짐을, 그 죄로부터 비롯된 그 짐을 함께 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죄의 이 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짐으로 멍에나 짐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예수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율법 교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조항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짐을 지운다는 거죠. 어려운 짐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으로 표현되고 있는 율법의 요구들이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일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논의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방인 교회 그 제자들의 목에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멍에들, 무거운 짐,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두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저는 여기에 이 율법의 이 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말씀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짐을 의미하는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믿었으면 율법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그리고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가만히 얹어주었던 그 모습들 말입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우리는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성도들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짐을 지우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마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와 같은 짐을 져주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서로의 짐을 같이 져주는, 대신 져주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될 것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의 짐을 내려줄 수 있는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줄 때 우린 그 짐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서로의 짐을, 각자의 짐을 짐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 함께 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니까 또 다른 멍에를 메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멍에는요, 한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가 아니라 꼭 두 마리가 함께 끄는 멍에가 있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게 되면 우리가 메게 될 그 멍에, 그 짐을 예수님과 함께 메는 거고 예수님이 대신 그 멍에를 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 무거운 짐 대신 지시고 함께 지시고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짐을 져주시는 그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무거운 짐을 서로 지면서 사랑의 법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모습으로 또 예수님처럼 무거운 짐을 서로 지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쉬게 하시는, 내려놓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모두가 쉼을 얻게 하시는 그런 원리입니다. 서로 짐을 짓는 원리예요. 모두가 다 같이 짐을 지면 질수록 모두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예가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게도니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쉽게 말하면 아주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이 선교팀이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육체는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 다툼과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래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셨는가? 디도가 오므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그 환난 속에 있었던, 다툼 속에 있었던, 무거움 속에 있었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바울과 그 선교팀을 위로하셨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기뻐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리려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가?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서로에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죠. 물론 죄의 그 무거운 짐은 예수님만이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들, 무거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서로 짐을 함께 짐으로 내려놓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상호 명령,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이 명령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무거움들이 내려지게 되어지고 또 기쁨 가운데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